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신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는 말입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기억할까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우시야 왕은 아주 특별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제10대 왕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능력, 또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잘 통치했었는데 이 통치 후반에 그만 문둥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이름처럼 처음에는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여호와를 따르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충고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같은 나라들 정복하고, 특별히 블레셋 땅에는 또 성을 건축해서 영향력을 블레셋까지 확대했습니다.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남쪽에는 애굽과 접경 지역이 있죠. 이 애굽 국경에 이르기까지 큰 영토를 확보해서 그 명성이 주위에 널리 퍼졌습니다. 새로운 전성기, 이러한 새로운 왕성한 시기를 맞이하는가 싶었습니다. 왕국이 더욱더 강성하여지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계속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리며 권력의 정점을 찍은 후에 우시야 왕은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국력이 왕성해지는 밑바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나고 지혜로워서 내가 모든 것을 잘 정치하고 치리해서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충고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지자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인 자신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말리는 선지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이 마치 제사장이라도 된 듯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호와께서 우시야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문둥병으로 징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의 그 수종을 들었던 그 종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을 내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증세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은 아주 특별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격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은 더 이상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족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합니다. 이 문둥병의 격리는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우시야 왕이었지만 문둥병이 발병한 후에 그는 왕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갇힌 채 생활하게 됩니다. 바깥 출입도 제한이 됩니다. 성전 출입도 제한을 당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위세와 권세를 드러내었던 우시야였지만 이집트와 암몬과 블레셋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나라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지만 문둥병 발병 후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의 직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왕궁에 복귀하지 못하고 쓸쓸히 말년을 보내다가 6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우시야 왕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우시야 왕의 서거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야 왕의 서거 소식은 많은 백성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픔과 또 그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서거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해에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또한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조금만 덜 교만했어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1장에서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사역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의 사건을 따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특별히 부르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찾아와 만나셨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는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사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는 그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이사야를 만나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이사야가 움츠러드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엄한 광경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과 마주했을 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빛을 세게 비추면 더 이상 숨기고 가릴 것 없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실제로 말을 했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정말 망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고 견딜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또 겉으로 되뇌었을 겁니다. 왕의 건세도 한순간에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초라한 자신은 하나님의 콧김에도 날려갈 정도로 연약하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 자체가 이사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영광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따라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많은 질문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마주치면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 이사야보다 더 비참한, 이사야보다 더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만나고 싶다,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벌벌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레미 같은 존재, 파리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오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사야를 만나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왕을 잃은 슬픔 속에 가득 차 있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은 죽었는데 그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묘하게 대조적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구나.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이사야의 고백처럼 부정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욱더 엎드리고 거룩한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만남에서부터 출발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바라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자기가 발가벗겨진 듯한 경험을 합니다. 도저히 숨을 수가 없고 어떻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매우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서 발갛게 피어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땅에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지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사람의 노력은 결국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진흙탕에서 몸부림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여러 많은 훈련을 통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해도 사실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용서할 자격과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선언하는 방법밖에 죄를 씻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비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던 것은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 제단 숯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찌들어 있는 죄들을 모두 불로 지져서, 불로 씻어서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4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그 성령의 불로, 제단 숯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다 씻은 후에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용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는 세 번째 키워드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용서와 동시에 이 비워진 마음을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었다, 리셋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라고 쩔쩔매던 이사야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선포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사야, 그리고 제단의 숯불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인하고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과 죄 용서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명을 받아든 가슴 벅찬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9절 10절이 이사야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사명의 길이 힘겹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길이 가시밭 길이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이사야에게는, 또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들은 이사야에게는 이 고난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일 용기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선포하다가 악독한 므낫세 왕에 의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분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왜 인간의 옷을 입었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채로 이 땅에 오시면 그 영광을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 슬픔 가득한 어느 과부의 인생도 만났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도 만났고 시각장애인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약점을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또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서 만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악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와도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만나러 온 하나님이신 자신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경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병을 고칠 가능성이 없을 때, 병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내려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침상을 옮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율법 파괴자로,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사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혹시 이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왕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이렇게 저마다 제각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이런 모습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죄 용서의 선언을 듣고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치신 후에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 용서의 선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거침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소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한 제자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였고 너는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즉 사명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고 베드로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애쓰다가 나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똑바로 달려서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의 박해 때 이사야가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사야를 만난 것처럼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생이 저마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명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명, 또 교회 밖에서 섬기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로서의 사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삶 속에서 내 직업을 이용해서 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섬기는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 이렇게 사명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 이사야의 경우처럼 베드로의 경우처럼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감격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과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는 척박한 땅, 완악한 백성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이사야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길입니다. 쉽거나 만만하거나 기쁨이 가득하고 성공이 보장된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기쁘게 섬기는 자에게 능력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일에 자원하는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 끝까지 낙담하지 말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하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하여 사명의 길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처지가 다양하므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